일전에 이런 질문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검은 늑대와 그리고 하얀 흰 늑대가 살고 있는데 이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검은 늑대와 지금 처음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두 늑대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기억하시는 분들이시군요. 힘센 늑대가 이깁니다. 색깔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 힘센 늑대는 어떤 늑대가 힘센 늑대입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잘 먹인 늑대, 평소에 잘 키운 늑대, 먹이를 잘 줘서 그래서 살이 찐 늑대가 힘센 늑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내 속에 내가 많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라는 그런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 안에 여러 다양한 내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다양한 내 안에서 이렇게 싸움하는 나를 크게 성령을 따르는 나와 죄에 속한 나,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나로 나누어서 이 두 내가 치열하게 싸우는 가운데 심지어 바울까지도 바울의 고충과 그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바울이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도 마음 안에서 여러 다양한 내가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고 또 그래서 이 산만한 여러 갈래로 찢겨지는 이 나를 부여잡고 우리가 고민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이 예배를 놓고도 그런 예배를 가고 싶은 나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실 거는 같은데 하기 싫고 귀찮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이런 갈등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번 삶의 순간순간마다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다양한 자아의 모습을 가지고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 결과에 대한 열매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 중요한 표현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이 5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19절에서 21절까지는 소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맺는 열매이자 악덕목, 악의 열매, 죄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을 열거를 합니다. 그 목록들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로 시작을 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은혜가 되지 않아서 하나하나 곱씹어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단어를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한 단어 그 다음 단어 보면서 아멘 아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것이고 좋지 않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읽기는 읽지만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 세번역에는 이런 일을 조금 더 거칠게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게 뭐죠? 상속받는 거죠. 상속.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천국 못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곧 하나님 나라, 그분의 나라, 그분이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의 나라, 그곳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우리는 공로 없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로 그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 성도라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뿌리입니다. 믿음의 근간입니다. 믿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천국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육체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이러한 악한 덕목들, 죄의 열매, 죄의 결과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품어주시기 힘들다,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바램을 따라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하는 이 육체의 욕망을 아예 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육체의 욕망이 사라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먹는 거, 자는 거, 또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거 오히려 사람이 아니죠. 몸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이러한 욕망, 육체적인 바램, 욕구들, 이것이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육체의 일, 육체를 따라서 이러한 열매를 맺으면 하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못 받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바로 그러한 나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나는 과연 어떤 나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바울이 고민하고 갈등했듯이, 심지어 그런 큰 사도조차도 힘겨워했듯이, 우리 안에는 나가 하나의 나로서 통합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른 나의 모습이 갈등하고 싸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여러분, 그것을 영적인 시각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시각이라고 해서 특별하고 다른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투시의 능력을 가지고,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보는 게 영적인 시각, 영적인 능력이 아니고요. 영적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가장 쉽게 이해를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을 영적인 시각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믿음 안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주로 믿기 전에 나, 이렇게 두 개의 나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만 그 가운데 간추려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추려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먼저 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와 우리가 무엇의 다스림을 받는지와 그리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절은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지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를 다스렸던 존재인 거죠. 우리의 삶을 주도했던 것들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5절부터 6절은 이것이 반전이 되어서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어디에요? 저 하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바로 그분의 보좌, 저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좌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신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단한 표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믿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영적 상태는 이와 같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삶의 주도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 그리하여 육신과 마음을 따라 내 마음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죄 중에서 그 보이진 않으나 그 잘못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옷 하나만 사더라도 새 옷을 사더라도 새 입고 나가가지고 무엇을 염두에 둡니까? 다른 사람은 나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봐주나 안 봐주나, 다른 사람은 예쁘다고 하나 안 하나, 멋지다고 하나 안 하나.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요즘 뭐 입고 다니나, 다른 사람들은 뭐 먹고 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다니나, 다른 사람은 뭐 하나. 그럼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자격증 따고 또 영어 공부하고 취업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에 살아가니까. 오늘날 현대 시대 바로 이 나라에 살아가니까 그래요. 아프리카에 살면 아프리카의 그 밀림 정글에 살아가는 부족들은 영어 공부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풍조가 있어요. 그들의 시대가 있고 그들의 상황이 있지요. 그들의 상황 가운데는 영어 공부하고 무슨 자격증, 워드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무슨 기능사, 무슨 기사 자격증 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것 따고 이거 준비하고 이거 하고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시대 풍조, 이 시대의 상황, 문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쟁력이라는 것에 다스림,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자격증, 아무리 대단한 역량, 아무리 대단한 경쟁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은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무슨 시각으로 보면요? 그게 영적인 시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으며,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세상 풍조와 또 마음과 육신의 원하는 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손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의 주도권이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선포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이것이 첫 번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각자 저마다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나대로 특별한 존재로 특별하게 독특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가족을 이룬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가족 공동체에 우리는 속하였다.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사실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을 우리가 붙들 때에 그러한 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위로부터 받은 생명의 삶, 새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새 생명,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 내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옛나,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던 원래의 나, 그 원래의 나와 새로운 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무늬를 우리가 잘 살피는 게 중요한 것인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의 위치는 복음의 네 영역 중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 이후에 바로 나 자신과의 두 번째 영역에 해당되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새로운 색깔로, 그 지난 주일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였고요, 나 자신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천국의 삶을 살다가 그 나라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새 생명 얻은 나와 더불어서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또 그 말씀을 하셨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부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것을 인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인은 말 그대로 인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뭘 인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옛사람, 옛나,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뭔 옛나가 있고 새로운 나가 있냐 그러지만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니까요. 그 영적 시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시각으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은 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그 생명의 호흡을 받아 새 생명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도 그 시각으로 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부인해야 될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진 내 나를 부인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나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나를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나를 인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이, 나는 원래 이래요, 원래. 그럼 그 원래가 어떤 사람인데요? 나는 원래 그래요. 그 원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나입니까? 믿기 전에 나입니까? 믿기 전에 나잖아요. 그러면 그 원래의 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내가 아니야. 나부터, 남이 뭐라 하기 전에 나부터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 특히 우리나라에 이 도교가 있지 않습니까? 도교를 다른 말로 선교 또는 그 선교하다 할 때 그 선교가 아니고요, 신선선자를 써서 선교 또는 선도라고 했습니다. 신선이 되는 도, 가르침. 그래서 그 선도에서는 자신을 잘 수련하고 수양하고 수행해가지고 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성과 같은 신. 그러면 불로 장생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먹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몸을 가꾸는 거, 호흡하는 것, 그리고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욕망을 절제하는 거, 뭐 이런 다스리는 거, 이런 법을 통하여서 잘 수행을 하면, 수련을 하면 신성과 같이 날이 가도 해가 가도 늙지 않는 불로 장생의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는 이 선도처럼 자기 개인 수행과 자기 수련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가꾸어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끄심을 따라서 진실로 진실로 나를 선한 걸음으로 이끄시는 줄 믿나이다 하며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따라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거듭난 나인 것입니다. 그러한 나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꾸 긍정하고,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원하신 바,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 안에 내면에서부터 들리는데 나는 이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야지. 물론 다른 목소리도 가끔 들립니다. 또 어떤 나입니까? 어떤 목소리입니까? 내 내면에서부터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래요? 너는 원래 안 그러잖아. 그렇게 살지 말고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좀 편하잖아.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나는, 너는 내가 아니야. 진짜 내가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의 내가 아니야. 성령이 이끄시는 내가 아니야. 너는 진짜 내가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의 본질적인 내가 아니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인해야 될 나와 성령을 따라서 새 생명 얻은 나를 구별하며 우리가 예민한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나를 이끄시는 이, 나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목소리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그분을 향하여서 예민한 감각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요, 그것이 바로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꾸 육체의 욕망의 옛 모습이 나를 여러 가지로 이끕니다. 분류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원래 내가 가진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에는 말 언어 습관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나쁜 습관들은 또 우리의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란 가정 환경, 교육 환경, 여러 배움의 환경, 여러 교제권,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데 내가 사귄 친구들, 친하게 지낸 친구들 가운데에서 말도 배우고 언어 습관도 배우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쁜 습관들을 가진 나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해야 됩니다. 이런 습관을 가진 나는 내가 아니야. 이걸 나로 보지 말자.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내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내가 아니야.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못 갖고 들어갈 습관, 성격이라면요, 이 땅에서부터 내려놓고 사십시오. 이 성격 가지고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못 받아줄 것 같다.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으로 바라보시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바라보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내 모습이 아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는 정말 세상 속에서, 환경 속에서 형성된 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 세상 환경, 자라는 환경, 이 배경 속에서 형성된 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비교하면서 만들어진 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저는 비교를 다른 사람과 나, 세상과 나를 이렇게 자꾸 견주어 맞대어서 만들어진 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비교를 바로 비참함과 교만함의 결합으로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다가 남보다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비참한 생각을 합니다. 남과 비교하다가 남보다 좀 더 나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월한 생각,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교 의식 가운데 형성된 게 우리의 여러 가지 습관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받아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비교로 말미암아 비참함과 교만함, 자학과 자뻑 사이를 오고 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나를 여겨주신다라고 하나님의 그 중심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옛 상처와 아픔들이 또 우리를 다스리고 옛 상처와 아픔에 짓눌리고 아파하고 있는 내가 나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진짜 내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 당한 어려움들로 인한 트라우마, 상처 있습니다. 여러분, 제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하면서 당한 어려움과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게도 저도 바로 이 영성훈련, 영적 훈련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선포하는 거죠.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건 내가 아니야.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회하면서도 느낍니다. 목회하면서도 또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 목소리들이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그런 경험들이 나로 사로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목회가 안 될 거야, 그따구로 하면은 목회 실패할 거야, 막 이런 얘기들 저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와 아픔들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포하는 거죠. 그건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비록 어려움과 아픔과 여러 고통과 여러 목회에 굽이굽이 굴곡지고 왜곡지고 여러 상처당하는 일들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신다.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다르지만 특별하게 나를 이끄신다. 특별하게 사용하신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특별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새로운 나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나의 과거의 모습, 나의 습관들,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솔하게,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내가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받아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어. 여러분,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충만한 생명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랍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그 24절 그 다음 25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이 성령으로 살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령과 함께 스텝, 발걸음, 걸어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딱 머리털 잡고 모가지를 붙잡고 억지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의 뭡니까? 이 코에 뚫는 거, 콧뚜레라고 하죠.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억지로 우리를 잡아 끄는 분이 아닙니다. 고삐를 쥐고 우리를 흔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한 스텝 한 스텝을 같이 보조를 맞춰 걷는 분이십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살아오면 어떻겠니? 너는 이러한 존재야. 다시 힘을 내보는 게 어떻겠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keep in step with 보조를 맞춰주시면서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 걸어보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우리와 함께 걷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 새 힘을 내어 새 생명으로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야.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춰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음으로 성령의 열매, 풍성한 우리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고 거둬서 하나님 나라, 그 복된 천국에 다 함께 들어가는 우리 신안의 영적 가족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